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만 그가 짧은 목회 기간을 보내고 나서 깨닫게 된 건 자신이 말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전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더 수월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화가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순수했고요, 미술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붓을 놓지 않고 대작들을 그려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유명한 작품들, 대표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있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그리고 김지철 목사님이 부흥회 때 오셔서 보여주신 이 걸음마라는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있죠. 사실 이분의 대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작품이 지니는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거의 그 한 작품이 1000억에 가까운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참고로 고흐는 화가 인생 10년 동안 유화 900여 작품과 드로잉 1100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전에는 정말 기적적으로 딱 한 작품만 팔렸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림으로 돈을 벌고 다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림으로 어떤 좀 만족감을 느낀 거죠. 이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화가의 직업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이 주는 가치만을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좀 더 많이 팔리고 그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졌다면 고단했던 그의 삶이 좀 더 평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작품만을 팔고 다른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화가로서 가난한 이들을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이 사람의 선택이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반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시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던 건 아니겠죠. 본인이 느끼기에 자신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약간 반전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로 다른 이를 위로하려고 했었던 이 고흐의 삶이 정작 자신은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신병원에까지 갇히게 했던 거친 인생이었다라는 것도 다 모두가 반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반전이라는 말은 일의 형세가 뒤바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삶에 반전이 있다라는 표현은 보통 그 사람의 삶이 보기와는 다른 어떤 면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눈에 사실과 다소 다르게 보이거나 어떤 이의 삶에 숨겨진 모습들, 와, 당신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 사람한테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반전이 있다라고, 반전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날마다 치장하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나사로라 하는 이름의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먹다 남은 음식조차 얻어먹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의 본문에 보면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대라는 표현은
욕창, 종기 아니면 만졌을 때 고통스러운 모든 상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헌대. 그 헌대를 개들이 핥고 있었대요. 이런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나사로는 그저 형편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몸도 정상이 아닌, 건강도 정상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려 천국에 가게 됐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자였던 사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부자는 음부, 곧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였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을 살짝 찍어 제 혀에 조금만 축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살았을 때 부자가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반대로 살았을 때 나사로가 받았던 고난을 기억하라 하면서 지금의 이 고통이 너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게다가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면의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그러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기 집, 부자의 집으로 보내서 5명이나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 엄청난 고통이고 이 지옥의 광경이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도록 해라 또 한 번 거절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한 번 더 간절하게 요청하죠.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절대 그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을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은 단순하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니까 우리 모두 거지가 되자,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 동안 누리게 되는 부유함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천국행을 당연히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죽음 이후에 어떤 노력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스스로 직접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누군가가 죽었다 깨어나서 무덤을 파고 이 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과 지금의 장소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서의 삶에 걸맞은 믿음과 소망을 지키고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두 가지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권고와 칭찬만 있고 책망과 경고가 없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외적인 겉모습만 보기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는 결점을 찾기 어려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가 활발하던 곳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하고 번성했지만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교회 사역은 보나마나 열악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 그 가운데쯤에 파란 글씨로 부르기아라고 써있는 왼쪽에 빌라델비아, 그 왼쪽에 서머나에 있습니다. 해안 쪽에 있는 이 지역들은 다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 활발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입니다.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잘 사는 곳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은 서머나 교회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교회였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매력적인 목회지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사탄이라고까지, 그들의 무리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악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회당으로 불리는 이들 스스로는 본인들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들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야말로 진짜 유대인,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부흥하고, 겉으로는 부유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실상은 썩어 있고,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삶이고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 의한 환난과 궁핍, 박해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낸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자신들의 힘든 상황만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부유함과 평안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철저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이 실제로 부유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감옥에 던져 넣어 모든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로 전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도 또한 오늘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마음, 그것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갈급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은 이 땅의 부유함과 정욕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외에는 세상적인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없는 그런 자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처럼 너희들이야말로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들이다. 현실에서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 아무런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갈급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반전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지 미래와 영원한 삶의 가치는 그들에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라는 이런 약속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반전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 없으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약속된 천국의 삶이 반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등장한 거지 나사로의 삶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고,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며 온전히 살아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맞는 결과를 척척 내려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무조건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세상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기도함으로, 경험함으로 깨달아 왔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더불어 주님의 칭찬만을 받은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환난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도 예수님은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측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이 끝나는 시기를 우리가 알 수라도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편해질 텐데 그렇지 못하죠. 언제 우리에게 병이 생길지,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그 강도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끝에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셨을까요? 미디안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라도 뺏기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질까 봐,
이거라도 없으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까 봐, 이거라도 없으면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할까 봐 숨어서라도 이걸 지켜내야 해. 포도주 틀에서 겁쟁이처럼 밀을 까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본심이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사탄의 회당이 있는 그곳에서도,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도 신앙의 삶을 멈추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 알아서 충성하라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시는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주님의 요청에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암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이 있죠.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명령은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전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까지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항상 예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반전이 없는 것이 반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살다 무조건 망할 텐데, 저렇게 살다가 거짓 꼴을 면하지 못할 텐데, 저렇게 정직해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야유만 받을 텐데 하는 우리의 이 정직함과 신실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기에 반전이 없는 것이 반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지하고 부족한 삶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반전이 있는 삶이요 놀라운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사명을 든든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저 천국의 날을 소망하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의 가족들의 삶에도 이 믿음으로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환우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을 소망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나 미래를 위하여 꿈꾸며 계획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 일의 은총을 받아서 저들이 이 어려운 인생의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담대하여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모두 다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